박장 경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정절 법회의 공덕으로 전 세계가 낙원 세계가 건설되기를 염원합니다. 모든 전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대종사님께서 염원하셨던, 또 그렇게 예언하셨던 이 도덕 문명과 과학 문명이 잘 조화된 새로운 문명 세계가 반드시 도래할 것으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힘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거년 한 해 앞으로 참 어려운 일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이 법회의 공덕으로 우리 국가가 모든 국민들이 다 주인이 되고 지혜롭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국가가, 새로운 국가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셔서 대종사님께서 우리나라의 국운을 어변성룡하는 운을 가졌다.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는 그러한 운을 가졌으며,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정신적 세계의 지도국이 되고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 그러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등 국가가 되고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현상은 어떻게 보면은 용트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지금 학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여러 곳에서 그러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종사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기를 염원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는 우리에게 아주 경삭스러운 100주년 행사를 치렀습니다. 참 세계 각국의 모든 제가출가 교도님, 또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제가출가 교도님들이 참 일심합력을 해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거룩하고 기쁜 대종사님께 크게 보은하고 세계에 빛이 되는 그런 행사를 치르고 그런 성업을 봉천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세계 각국에 계시는 제가출가 교도님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교도님들께 참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거년을 생각하고 지금까지를 생각하고 특히 느낀 것은, 이거 정말로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성금을 모으고, 정성을 들여서 교화를 하고, 정성을 들여서 자신 성업 봉찬을 해서 공을 들이고 또 공을 들여서 거룩한 성업 봉찬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 이제 원불교 2세기를 시작하는 금년 한 해부터 우리는 그 페이스로 공을 들일 줄 아는 그러한 철든 교단이 되고 철근 교도님들이 되셔야 세계가 낙원 세계가 건설이 되고 스스로도 성자로 문패를 바꿔다는 그런 생애가 될 것입니다. 결코 공들이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공을 들여야 되고, 공들이면 반드시
법신불 사원님께서 공들인 만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이제 학생 시절에 저기 마이산을 갔더니 마이산에는 이렇게 돌탑을 이렇게 쌓아요. 그래서 그 돌탑을 쌓으시는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내가 이게 돌을 쌓기 위해서 돌을 연구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올리고 더 청정하게 해가지고 돌 하나하나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대체 그것이 안 무너지고 계속 쌓이더라고요. 참 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돌 하나를 일할 때마다 마음에 공을 들이고 또 일에 공을 들이고 사람에게 공을 들여야 된다.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어디에다 공을 들이십니까? 정말로 내가 공들이는 곳이 어디인가를 잘 생각해 가지고 이 자기 자신에게 공을 들여야 하는데 첫째 공을 들여야 될 것이 어디가 있느냐면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스스로 마음에게 공을 들여야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에 공을 들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공을 들이고 가장 그것이 영원한 곳에 공을 들입니다. 이 돌담을 쌓는 것은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잘 쌓아진다 해서 형상이 있는 것은 재미가 있어요.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범부 중생은 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내 마음에 의해서 모든 행복과 불행이 만들어지는 대종사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나를 만들어가는 조물주고 낙원 세상을 건설하는 조물주인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눈을 안으로 들여다보고 내 마음에 공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으뜸 공덕이 되는 것이고 부처는 성자는 마음에 공들여서 성자가 됐고 부처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에 의해서 이 부처가 되고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내 마음을 심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마음소다. 여러분 마음소 보셨죠? 스스로 마음소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없지를 않아.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고. 그게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죠. 마음에 공들이려고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챙겨야 된다. 챙기지 않고 마음 공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챙겨야 마음은 있고 챙기지 않으면 마음이 흩어져 가지고 방심이 돼 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마음에 마음소를 발견을 하셔가지고 이 마음소가 잘 길을 들여가지고 부처로 길들여 나가고 공덕주로 길들여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이제 마음소를 발견하시고 길들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몸속에는 나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있어요. 그 운전수가 오늘 가자고 하니까 몸이라는 승용차를 타고 여기로 오셨어. 내 속에 있는 운전수, 마음소, 그걸 이제 꽃비를 딱 잡고 이렇게 가자 하고 가면 가고 저렇게 가자 하면 가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숙세에 업보가 많아가지고 시커멓게 물들여 놓아 있고 길을 잘못 들여 놓고 마음이 흩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 길들이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마음소가
흩어지는 마음들을 하나 딱 모으는 일심우가 돼야 된다. 마음이 하나로 딱 뭉쳐야 된다. 뭉치면은 힘이 생기고 뭉치지 않으면은 흩어지고. 그래서 이 옛날 도인들도 자기를 겸손하게 말을 해가지고 산인이더라, 흩어져 사는 사람이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흩어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지 내가 내 마음을 발견해 가지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일심전이라는 그런 공부를 끊임없이 해 나간 다음에는 그것이 마음에 공들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이 이것저것으로 흩어지고 그러면 마음을 딱 모아서 하나로 뭉치고 하나로 뭉치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참 그 주문을 많이 외우면 마음이 하나로 딱 뭉쳐지고, 또 그 좌선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하나로 딱 뭉쳐져 가지고 힘이 생기더군요. 이 몸도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생겨 가지고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내 마음도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딱 뭉치고, 또 집착하는 마음을 탁 털고 하나로 딱 뭉치고 일심 또 일심을 해 놓으면은 마음에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심력, 마음의 힘이다. 그래서 일심적공을 다 해서 일심적공을 만들고, 또 다른 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나오거든요. 가치 없는 생각, 가치가 있는 생각, 잡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마음을 그때마다 바로 고치고 하는 이 개심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대종사님께서는 돌리는 공부를 하자. 참 쉽지요. 자기 마음을 딱 들여다보니까 안 해야 될 생각을 하면은 바로 그때 고쳐버리면 되고, 또 그때 고쳐버리면 되고, 또 고치고 그러면은 고칠 것이 없는 분을 우리는 부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놓고 보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그 잡념이 많이 나오고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내는지, 이 생각이 나면 잘못 생각이 나면은 그때 개심하자 그래가지고 개심즉 그 부처로 변하는 그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 마음에 공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심, 개심 그런 표준을 다 가지고 계실 것이고 상당한 단수에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소가 보통은 찌럭섭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 객기가 많은데 이렇게 길을 들여놓으면 내가 하자는 대로 졸졸 따라서 가고 부처님 되는 그런 게 공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의 그 잡일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마음에 공들여 가지고 마음 공부를 해 가지고 마음을 마음대로 써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다 이러고 저러고 하고 모든 것들을 해왔는데 이제는 거의 과학이 다 그런 시자 노릇을 하고 시중 노릇을 다 하고 종 노릇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 종을 부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 마음소를 잘 길들여야 기술의 종을 부렸을 수 있죠. 육체의 종을 부렸을 수가 있죠. 그게 안 되면은 육체에 질질 끌려다니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과학 문명에 기술 문명에 질질 끌려가지고 불행하게 되고 괴롭게 되고 그럴 테니까 어떻게 하든지 마음의 힘을 기르는데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공을 들여가지고 힘을 얻으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것이냐 하면은 일하는데 공을 들여야 됩니다. 일을 잘 해야 거기서 복이 나오고
이 일을 잘해야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낙원 세상을 만드는 것도 이 일에 의해서 낙원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내가 진급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진급이 되고 은혜를 불러들이고 그러죠. 일을 잘못하면은 늘 해독이 오고, 아마 오늘 요즘 텔레비를 보면 하여튼 일을 잘못해가지고 생기는 저렇게 정말로 창피할 수가 있는가, 저렇게 검찰청 앞에 가지고 저런 수모를 당하는 원인이 뭔가 하는 걸 보면은 일 잘못해서 그러거든요. 우리는 과거의 종교는 마음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러는데, 마음 공부 잘해가지고 뭘 거냐 하면은 일 공부를 잘해야 돼요. 일 공부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사병행하자, 영육상전하자 그러셨거든요. 과거의 종교가 없는 법문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 법이 그 유일한 교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 여기 앉아 계시면 저보다 일을 더 잘하실 것입니다. 일의 달인은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 일의 달인이고 성자들이 일의 달인입니다. 잘못하면 성자들은 일에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원불교 수도인들은 일의 달인이 돼야 되고 부처님처럼 일을 잘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우리도 부처가 되고 성자가 되려면은 일을 잘하는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일하고, 저녁에 끝나면 또 이제 자고, 그리고 또 일 시작하고 또 일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을 하면서도 일을 어떻게 해야 잘 되는가,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저도 대산 정목사님께서 저놈은 에밀빼밀해서 일을 잘 못하니까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참 일을 잘 해야 돼요. 이제 일을 잘하는 것은 여러 가지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평상적인 일도 잘 해야 되고, 또 점점 가치 있는 일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을. 똑같이 애를 써도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대우를 많이 받고, 가치 없는 일을 하면은 대우를 적게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성업이라는 일이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성업이라는 것. 그래서 불사라는 것이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일이다. 대종사님께서 여러 가지 공덕을 쌓는 일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사람에게 불생불멸한 진리와 인과 보응되는 진리, 마음 공부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다.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많은 공덕 가운데 그 마음 공부하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항아사 모래수알만큼 좋은 일 하는 것보다도 마음 공부 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가치 있는 일을 일은 정성스럽게 하면은 귀신이 되는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 하면은 그 돌이 둥글방글하게 생기고 모나게 생기고 여러 가지 돌을 잘 공을 들이니까 돌에 귀신을 붙여갖고 쭉 올리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봐가지고 정성을 들이면은 이래야 되겠구나 저래야 되겠구나 하고 떠오르고 이제 그러지요. 그리고 이제 일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일 안 되는 이유를 퍼낸겨. 저 사람이 잘못해서고 나라가 잘못해서 그런다고. 근데 부처님들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 방법과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사람은 자기 능력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믿는 사람은 늘 일을 잘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범부 중생은 환경 탓하고 나라 탓하고 뭐 세금이 많고 뭐 이런 전부 그냥 퍼냉겨
그러다 보면은 자기는 무능력자가 되고 일 못하는 사람이 되고 해독을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때 참 저쪽 어느 나라에서 사고가 났어도 저 나라에서 사고 났어도 그 나라 일을 생각해서 내가 기도가 모자랐는가 보다 그러면서 기도를 올려서 내 책임으로 하고 내 책임으로 하고 부처님들은 어떤 분이냐면 말이에요. 세상 전체의 일을 내 책임으로 알고 그 방법을 개선하고 기도 올리고 그러기 때문에 부처가 되시는 것 같아요. 부모도 자녀가 사고 나면은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가르쳐 줄 것인데 그런 부모가 있는데 그 녀석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부모는 어떻게 보면 가짜 부모인가 몰라. 부모가 책임을 지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가 자녀를 책임을 지잖아요. 내가 그때 그런 짓 할 때 이렇게 고쳐주고 회초리 좀 때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일인데 내 책임이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자기 책임으로 알고 이제 하듯이 부처님은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자기 책임으로 알고 잘못되면 기도를 더 올리고 기운을 통하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 일이니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자기가 떠안고 나아가는 것이 이 일을 잘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일도 잘하고 마음에 공들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한테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 속에서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사람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람 속에서 삽니다. 인연 속에서 사는데 어떤 분은 인연을 잘 못 만나가지고 늘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분은 인연을 잘 만나가지고 그 인연을 때문에 이제 자기가 발전이 되고 이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사람한테 공들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돌담을 쌓아봤는데 돌담을 쌓는 것은 3세를 쌓아요. 밑바닥, 그 다음 현생, 또 다음 놀 것도 쌓고 이렇게 해서 돌담 하나를 쌓는데 제가 신도안에서 그 돌담을 쌓는데 그러더라고요. 대산종업사님께서 이게 3세 일이다. 맨 밑바닥에 돌을 놓을 때 다음 놀 일 생각해서 놓고 또 놓고 난 다음에 또 다음 돌을 놓을 일 생각하고 놓고 그렇게 쌓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사람 일이라는 것이 공들인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돌은 무정물이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근데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놔놓고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 공부를 해서 사람한테 공을 들여가지고 그분이 진급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가만히 보면은 나하고 상생의 인연이 돼가지고 나를 만나면 좋아하고 나도 그 사람 만나면 좋고 참 그런 상생의 인연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집 앞이 여기 있으면 저쪽으로 돌아가는 상극의 인연도 있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열이 올라 그런 인연도 있고 바로 이웃집에 살아도 아무 나하고 관계없는 무관한 인연도 있고 세 종류로 나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상생의 인연은 뒤집어지면 원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상생의 인연하고 계속 인연을 계속 지속하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참 어려운 일인데 상생의 인연은 정말로 신용을 잃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을 들여가지고 그 인연이 영생이 갈 수 있도록 참 신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배신자가 제일 밉거든요. 서로 믿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처럼 안 좋은 것이 없어. 이게 너무 많이 믿으면 못 믿게 해. 그래야 나 원망 안 하지.
이게 저도 생각할 때 너무 많이 믿는다 그러면은 살짝이 흐트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적당한 선이 유지가 되는데 너무 믿어버리면은 그 전에 대산종업사님께서 그래요. 범부중생은 열애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가면은 대산종업사님하고 저희 학생 때 이렇게 모시고 가면요, 꼭 구멍이 있으면 발로 이렇게 떼우라고 그래. 그 구멍만 있으면 떼우라고 그래. 그럼 저희들이 가서 이제 구멍을 막고 이쪽 막고 저쪽 막고 가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개미 구멍을 막는다든지 이 동물이 들어다니는 구멍을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범부중생은 그걸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저희들 보고 그러거든요. 막으라 하면서 막아야 될 구멍인가 막지 않아야 될 구멍인가를 잘 구분해야 된다. 그런데 보통 범부중생은 막으라고 하면 그냥 덮어놓고 막기만 하고 막지 않아야 될 것도 막는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참 신뢰를, 가까운 인연에 신뢰를 잘 쌓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세상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낮게 취사를 해야 그 상생의 인연이 더 오래 가고 든든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상극의 인연입니다. 상극의 인연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하고 나 사이에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이지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 사람이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 자녀들은 그 사람을 은인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하고 안 좋은 것이거든요. 나하고 안 좋은 것은 맺힌 것을 풀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손해보면 풀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당해주면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풀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미운 사람은 그런다면서요. 미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더 밉다면서요. 그런가요? 저 사람은 나하고 안 좋아.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 그러면 미운 것이 더 미워진다고 그래.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풀어가는 것도 정말로 지혜가 필요하고 절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든지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까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가지고 물에 빠지지 말고 미리 단도리를 해가지고 원수는 은인, 상생의 인연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 나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집 사는데 그냥 사는가 보다 하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 인연을 어떻게 하면 또 인연을 맺고 좋은 인연을 맺어갈 것인가를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인연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인연을 확대시켜 나가야지 그 사람들하고만 살면 다음 생에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연을 인연으로, 상생의 인연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찌 그 사람한테 그렇게 네가 그렇게 화를 냈었고 미워냐 그랬더니 자가 나 미워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상호주의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면은 그 사람도 좋아해지고, 내가 미워하면은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무관심하면은 그 사람도 나를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인과의 상호주의 원리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면 받고 받으면 준다. 인과의 원리를 확실히 깨달아 가지고 이 부처님들은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못 주어서 걱정이지요. 그러니까 이 상호주의 원리라고 그러니까 네가 했으니까 나쁘고 이렇게 하는 건 범부 중생의 일이고, 부처님들은 상호주의를 깨달아 가지고 또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원히 늘 부처님들은 누구에게인가 사람들에게 늘
잘만 해주는 분들이 부처님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밉직한 소리를 해. 그리고 꼭 그 자리에 가지고 안 해야 될 소리를 꼭 해서 망신을 주고 어려움을 줘. 그럴 때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속을 쓸어내리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을 다 가라앉혀야 되고 또 가라앉혀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 미운 사람한테 같이 가려고 그러면은 몇 번 마음을 가다듬고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들인다는 것이 뭔가, 철이 든다는 것은 공들일 줄 아는 것, 알 때부터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때는 철이 안 든 것이고 스스로 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공들일 줄 알 때부터 그때부터 사람이 성장하고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교도원님들께서는 전부 금년 한 해를 맞이해가지고 다 철이 드셔가지고 더 철이 들고 더 철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 공들여서 우리 교단을 크게 키우고 또 이제 여러분 스스로도 성자가 되는 이제 그런 한 해가 돼야 되겠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서울 교구장일 때인가요? 이제 공자님 책을 이제 번역을 하려고 중용을 가지고 번역을 하려고 이제 중국 이제 곡부라는 데를 갔어요. 공자님 태어나신 데잖아요. 이제 공자님 태어나신다는 데인데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책을 쓰려면은 공자님 태어난 데 가가지고 그걸 이제 보고 그러면 훨씬 더 공자님을 이해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갔는데 그때 어디 이제 그 유림회에서 노인들하고 같이 거기를 가게 됐어요. 이제 단체 여행에. 그런데요, 이제 같이 이제 옆에서 자는데 그분들은 항상 어디를 향해서 머리를 두르냐면은 공자 묘 있는 쪽에다 머리를 둘러. 그러더라고요. 발을 그쪽으로 두르면 이 공자님한테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같은 이제 룸메이트죠. 같이 자는데 우리는 이제 무심하게 이제 공자님 묘인지 어쩐지 그걸 잘 모르냐. 이제 거기다 대고 이렇게 딱 자는데 그분은 거꾸로 자.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공자님 사당이 여기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내 발을 거기다 대고 자냐. 그거예요. 그때 내가 아주 쇼크를 먹었어요. 야, 그 참 공자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저 정도가 되는구나. 나는 어쩐가 하고 서울교당에 잘 때인데 와서 보니까 내가 잠자리를 보니까 저 성탑 있는 쪽에다 발을 뻗고 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유생보다 그 유림보다 내가 못하냐. 나도 성직자인데 근데 그래서 이제 머리를 남쪽으로 돌리고 북쪽으로 이제 했어요. 언제든지 어디 가서 잠자리를 보면은 비슷하면 몰라도 성탑이나 이 총부 쪽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딱 뻗고 그렇게 자면은 내가 이렇게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신가 하면 꼭 이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참 우리가 대종사님 법화에서 신을 바치고 또 마음에 공들이고 일에 공들일 줄 알고 사람에 공들이고 이제 그런 것의 기초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스승님을 향해서 참 존경하는 그 마음, 늘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비롯한 것 아니냐. 내가 대산종법사님을 뵈면요, 꼭 저기 계시다 여기 오면은요, 땅바닥에다 오체 투지를 하시고 절을 하세요. 다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면 절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 자, 우리가 참 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스승님을 향하는 대신성이 바탕이 돼야 마음에 공들일 줄도 알고 또 일에 공들일 줄도 알고 그리고 또 사람에 공들일 줄 알아가지고 세상을 낙원 세계를 만들고 스스로 성자가라
이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신축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제 힘찬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